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때였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당시 지역의 패권자인 아람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 그렇게 역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점점 강성해지는 아시리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의 여러 작은 군소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든든하게 세워서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동맹에 유다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던 그 전쟁이 시간을 끌게 되고 유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일종의 공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사신을 보내 아시리아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다 팔아버리는 그런 절박한 도움이었습니다.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어서 나라가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청하는 도움이어야 하는데 유다 왕 아하스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내던지면서 아시리아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가 마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글랏빌레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움을 청합니다. 어제 본문인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제가 7절과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취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다시 취하여 빼앗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절박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그 절박한 구원의 호소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는 사람에게,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보이는 사람을 절박하게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저 동맹이 서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너는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인간으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굳건한 믿음을 다시 요청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거듭되는 약속과 이 거듭되는 구원의 그런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7장 2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깊이 내려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굳게 믿지 못해서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게 서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에게 달려갑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당장은 뭐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당장은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생각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당장의 지금 필요는 당장 한 곱이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가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을 구원해 준 아수르 왕을 영접하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지요. 거기 가서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수르 왕이 아수르에서 가져온 신전일 것입니다. 그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가져온 제단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고 우리야가 그 설계도를 보고 이방 신전의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어 그것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 여기는 아수르 왕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두 마음입니다. 정확하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의 기분을 맞춰 그를 섬기며 그에게서 구원을 담보로 받을까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18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 왕의 행동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가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삶의 패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우리 95개조 반박문과 함께 종교개혁의 신학적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아주 중요한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논문의 첫 구절입니다. 그 논문의 첫 구절.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한 분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러기에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일깨워주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되고도 복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한 분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러기에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묶여 있기에 다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자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교황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그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삼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노연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이지 그들을 의지하여 인생을 설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향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를 믿음의 백성들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가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기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천만인이 대적해도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던 그런 동료 목회자와 함께 고민을 나눴던 그런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회자는 개척을 하면서 어느 장로님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혼자가 아니라 장로님의 동생, 장로님의 사돈, 그리고 식구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회자는 마음속에 자꾸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장로님이 섭섭해하시면 어떡하나? 저 장로님이 나가면 교회는 나는 어떻게 되나? 목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드니 점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보다 자꾸 그 장로님의 생각, 그 장로님의 기분을 맞추게 됩니다. 자신의 목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이 점점 커집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회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자녀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삶의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가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누굴 바라보고 누굴 붙들고 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마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절박한 구원의 호소를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는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 한 분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큰 고객을 두려워하게 되고 저분이 이루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마치 나의 삶이 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사람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물질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것이지 그들에게 나의 삶을 얹어놓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성, 요새, 방패로 오직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 속에 더 커지지 않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두고 떠나는 순간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2절의 가사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 나를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와 요새로, 반석으로, 산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